한 주간 잘 계셨죠? 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인사부터 하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앞뒤 잡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가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진짜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 부르시면 입을지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진솔한 고백이고, 그에게 복을 비는 축복합니다도 성경적인 인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믿음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설교자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도 고민을 하고 설교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는 이 시대 위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설교를 선포하고 난 뒤에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나그네의 삶이다 해서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길가에는 낙엽이 뒹굴고 달력은 딸랑 한 장 남아서 안 그래도 쓸쓸하고 적적한데 교회에 오니까 또 나그네다 이렇게 하니까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 여러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럴 때 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은데 그 나그네다 이래가지고 또 우울해지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좀 염려를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한 그 이유는 그냥 적적하고 우울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행복이 오늘 여기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서럽게 결단할 수 있는데, 나그네 삶의 메시지에 핵심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우울하거나 적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여행객이 이스라엘 유대의 아주 뛰어난 랍비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책상 하나에 책 몇 권만 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행객이 유대의 유명한 랍비 선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집안의 가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랍비가 이렇게 여행객에게 대묻습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여기에 잠시 온 방문객이고 여행객입니다. 그런 나이가 어떻게 가구가 어디 있느냐 묻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랍비가 대받아칩니다. 나도 그렇소. 이렇게 나도 그렇소. 나는 방문객인데요. 나는 잠시 온 여행객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랍비가 나도 그렇소. 나도 그렇소. 나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방문객이며 여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구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행객이고 방문객인걸요. 아마 이 짧은 이 이야기 속에 길고 무거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나그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8절 9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 살았는데 그곳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나그네처럼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임시초소, 임시로 잠시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잠시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며 나그네처럼 산다는 그 의미는 이 땅을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들리기에는 아주 거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 가장 오래 살았던 969수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죽었더라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900수 이상을 살아도 죽더라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있을 때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잠시 왔다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잠시 왔다 가는 곳임을 인식하고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유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객이나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많아야 배낭 하나입니다. 좀 더 많으면 캐리 하나 더 끌고 다니는 거죠. 나그네가 많은 짐을 지고 다니는 일을 봤습니까?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객이나 나그네는 언제나 짐이 가볍습니다. 이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소유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 제 자신을 돌아봐도 소유욕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목사들은 어디에 소유욕이 강하는가 하면요, 책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많이 책을 사서 많이 지식을 습득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책을 많이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모으는 것 같은, 집착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모 신문의 인터뷰였던 부산 진교회 이종윤 목사님입니까? 그분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아직도 목회하려는 말이 몇 년 남았는데 서재 있는 책을 다 처분했다더라고요. 한 7천여 권의 책을 학교나 또 필요한 목회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몇 것만 남겨놨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나도 소유욕이 강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왔다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고 붙들고 살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소유를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이사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요? 잘 살지 않았습니까? 잘 살았죠. 7, 80년대만 하더라도 잘 살았다는, 부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행에 부행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행장 같으면 굉장한 위치입니다. 건세도 있고, 여러분 은행 문턱이 과거에 얼마나 높았습니까? 또 대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부행장쯤 되니까 명절날 되면 갈비 세트다, 과일이다, 엄청나게 선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 7, 80년대에 가정마다 냉장고 한 대를 가지기 힘든 그 시대에 이 갈비 세트라는 과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요즘은 뭐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따로 두 개 기본입니다만, 그때는 냉장고 하나 있기 힘든 시절에 집에 냉장고 2대, 3대가 있었답니다. 그 갈비 세트와 과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사님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냉동 창고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넣어두었다 보니 처치가 곤란해서 어떤 때는 그걸 많이 버리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많은 것 친구나 교인들이랑 누구 좀 나눠줬으면 됐을 텐데 그때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남편도 돌아가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여 혼자 남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있을 때 나누어야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막 놀새방 사는 그 할머니들하고 가끔은 미나토를 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별것 없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아둥바둥 내 것이라 붙잡을 필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참 어리숙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도 마음 찐하게 듣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이 인식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그네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잠시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 너무 눈멀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그네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많은 소유 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눔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됐는데 나누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 어떤 유형을 나타납니까? 자기 있는 것을 임시초소로 여기고 살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땅을 먼저 양보하고 나옵니다. 나눔의 이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떠든지 만들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이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꼭 뭘 가져갑니까? 고추장. 고추장 꼭 가져갑니다. 고추장 이렇게 요즘은 담기 힘드니까 치약처럼 튜브에 탁 나와가지고 그냥 뚜껑 열고 탁 짜고 먹고 또 가방 탁 챙기면 그 희한합니다. 그것도요. 그 다음 마른 김. 정말 대단한 사람은 김치도 막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김치를 사가요. 그게 막 발효가 돼가 막 뻥 터져가지고 막 온 캐리 엉망진창인데도 구역구역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도. 근데 이 바리바리 사가는데 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이 좀 남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가이드에게 주고 옵니다. 그때는 인심 되게 슬픈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남았네요. 이것도 하면 다 주고 옵니다. 단기 선교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바리바리 사가는데 올 때 되면 선교사님과 가이드에게 남아있는 고추장, 김이고 뭐 다 주고 옵니다. 왜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집이 많이 있으니까. 여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짐을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을 나눕니다. 이게 여행자,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같이 믿음의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영주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첫날에 설교단에 올라섰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부흥회장도 오셨고 부흥회장 목사님도 오셨고 이래가지고 몇몇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닌데 그 목사 부흥회장도 앉아 계시고 여러 목사님도 계시고 보니까 제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그 영주노회에 와 계시고 그 첫날이라고 제자가 왔다고 또 앞에 더 계시고 이게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왜 오셨는가 하니까 제가 유명해서 온 게 아니고 이 목사 부흥회장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10수년 뒤에 다른 분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부흥회 한다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이 목사 부흥회장 한창 선배 목사님이죠. 저를 초대해서 점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점심 대접에
온천욕에 주변 관광을 그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영주분들 참 양반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분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26년 전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 교목 자리가 나서 교목 자리로 옮긴 거예요. 종교 교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 사모님은 공무원이었고, 공무원 월급에 학교 교사 월급을 받으니까 눈이 확 뜨이더랍니다. 개척교회 아등바등 살다가 갑자기 교사 월급에 마누라 공무원 월급 하니까 이게 돈이 예법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큰 부자의 수입에 비하면 별것 아니죠.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보너스 처리되면 이게 상상외로 돈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그 아픔을 알았든지 개척교회나 시골 미자립교회 목사를 불러서 가끔 보너스로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몇십 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될 때 양복을 다 사줬답니다. 이 목사님, 지금 부노회장 하신 이 목사님, 그리고 어려운 교회 사택에 살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게 그 얘기를 해요. 최 목사님, 우리가 돈 많이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그냥 두 부부 먹고 아이가 둘인데 아이들 둘 공부 다 시키면 그럼 됐죠. 뭐 더 욕심 부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은 시골 교회, 주중에는 학교 종교 교사로 사역하고 주말 되면은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택이 살 수 없는 사택이어서 얼마 전에 영주 시내에 있는 노후를 대비하여 사놓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시골 교회에 사택을 지어서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건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참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는구나. 봉급제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제가 은혜 베풀러 갔다가 은혜를 거꾸로 듬뿍 받고 왔습니다. 나그네 삶이 뭐냐? 나그네는 오늘 있는 곳이 임시초소임을 알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왜? 갈 때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있을 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그 의미는 바로 나눔의 삶. 여행자가 짐을 꾸려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불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가이드나 누구에게 주고 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다바닥 모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고 부모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보면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서보지 않던 어떤 것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소유하는 데만 다 그렇게 액을 복걸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좀 믿음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것을 조금씩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하지 않고 있는 걸 조금씩 어떻게 나누을 수 있습니까? 말이야 좋죠. 논리야 좋지만도 실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게 마지막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며 살 때 가능해집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이 살았는데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어서 자기에게 줄 성을, 그 도시, 성읍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가 임시초소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지금 여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예비한 성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현실의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가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고 나갔을 때는 이 현실에 있는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 여기는 임시초소일 뿐이고 영원히 갈 초소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오면 이런 예화를 참 잘 드셨잖아요. 인생 사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것과 똑같아. 좀 젊은 분들은 땅 따먹기가 뭔지 모르죠.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골목길에서 주로 원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손만큼의 금을 꺼가지고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돌을 튕겨가지고 줄을 꺾고 다시 들어오면은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곧 나왔다 들어온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각자 둥근 원 안에서 각자 손으로 자기 집을 그려가지고 돌을 튕겨가지고 돌을 집어넣으면 내 집으로 땅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땅 따먹기 하면요, 이게 금에 걸렸나 안 걸렸나 때문에 친구가 태판 싸우기도 합니다. 나갔다 안 나갔다 막 굉장합니다. 그리고 요걸 한 뺨을 칠 때는요, 선이 여기 걸려가지고 뺨을 손을 돌려야 되는데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돌립니다. 땅을 좀 더 먹겠다는 고집입니다. 그거는 선 붙었다 안 붙었다 이까지 종일이 싸웁니다. 대단합니다. 지 땅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해그름까지 저녁까지 이 게임을 땅 따먹기를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뭐 TV가 있었습니까? 뭐 놀이가 있었습니까? 그게 전부 놀이잖아요. 그러다가 집집마다 부릅니다. 경식아 밥 먹으라. 철수야 어디 갔노? 그러면은 뭐 고집스럽게 물렸다 안 물렸다 싸웠던 애들이 발로 시시 못대버리고 그냥 막 집으로 다 밥 먹으러 가버립니다. 부흥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땅 따먹기 게임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붙잡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아무개야 밥 먹으러 오라면은 뭐 필요 없듯이 집으로 훅 쫓아가 버리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임시처소일 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성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왜 나그네처럼 왜 살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예비한 성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애를 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생각자들은 현실에 고달프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행복과 기대감 속에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또 다른 성읍이 있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성이 있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계가 높아야 됩니다. 현실의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전체를 걸고 살지만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임시초소일 뿐이고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또 다른 성이 있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서로 짓기 위해서 집을 부수고 옆 터밭에 비닐하우스를 임시 들어가 살 때에 그 비닐하우스에 산다고 슬퍼합니까? 우울해합니까? 기죽습니까? 그 임시 사는 비닐하우스에 뭐 도배를 하고 장식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유롭습니다. 기쁩니다. 왜? 얼마 뒤에
서로 지을 집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법칙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왜 기죽고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생각자들은 이 믿음 가지고 죽음조차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그 자체로 끝이라면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성으로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동안 이 믿음을 서럽게 다져야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되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것이 절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을 첫날 둘째 날 하면 새로운 것을 보면 신이 납니다. 새로운 먹거리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좀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것을 본다는 기대감보다는 무엇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돈 들여 가지고 나갔는데 일주일 넘으면은 피로감이 몰려가지고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여행 가이드, 전문 여행 가이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의 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니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집을 떠나 새롭고 낯선 것을 보는 것이 묘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여행을 해보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여행의 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면 나그네 인생길의 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힘이며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룻밤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옛날 얘기에 어떤 나그네가 하루 해가 지고 어떤 큰 대감집 앞에 섰습니다. 대가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고 갑시다. 대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여간방이 아니요, 저 건너에 여간방이 있어.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물러서지 않고 대감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집에 몇 대나 사셨습니까? 조상들로부터 16대나 살았다네. 다시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럼 16대 동안에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야 다 돌아가셨지. 그래서 나그네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16대 동안에 이 집에서 자고 가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맞잖아요. 16대 동안 자고 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대감집도 여간방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재치 있는 나그네의 대답을 듣고 대감이 그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줬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나 16대가 자고 가는 것이나 시간의 길이의 차이일 뿐이지 왔다 갔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긴 시간의 차이가 아니고 시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자고 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넓은 평수의 집을 샀다고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다 잠시 자고 가는 거예요. 사실 자고 가는 거예요. 이 이치를 믿음의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설 때에 현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심령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여기를 임시처소로 여기고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나누기에 힘쓰고 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이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인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늘 이곳이 잠시 왔다 가는 곳이며 그러므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기에 힘쓰고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